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검리라 성실하신 주님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검리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검리라 성실하신 주님 그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검리라 성실하신 주님 한 번 더 높여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검리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검이라 성실하신 주님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한다고 못 받으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수요일을 기억하기 전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그 이름들을 불러주시며 또한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소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한 자들이오니 온 성도들에게 이 믿음 이 마음 흘러가 영향 미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에 복됨과 열매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며 또한 옥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열매들을 또 정리하며 추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늘 감사하며 그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마침내 지린 마른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배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장 심령의 힘을 얻고 누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54절 자, 54절 보겠습니다. 5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8구역 나와서 다순하겠습니다.
본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 앞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이라고 했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성경이 이루어지리라 한 이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그거를 알면서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이 제자들을 진정시키고 있죠. 그렇게 한다고 할 때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영이나 더 되는 그 천사들을 동원해버리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씀이죠. 5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12영은 한 영은 6,000명의 군대니까 12영 하면 7만 2,000명 이상이 되는 그런 군대를 그것도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했을 때 이 세상은 그냥 핵폭탄을 맞은 것처럼 쑥대밭이 되는 게 사실인 겁니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겠느냐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자격과 또 그 예수님의 위치상 할 수 있는데 안 하겠다는 거죠. 능력이 있음에도 하지 않겠다. 먼저 능력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또 주께서 되리라고 그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그것에 내 자신을 제한받겠다. 그 위대한 신앙이죠. 성경 말씀에 내가 거기에 굴복하고 제한을 받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야말로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고 성경이 기록하였으니 나는 그 말을 듣고 살겠습니다. 이게 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참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그 일을 보면서 하지만 내가 하지 않고 순순히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한다면 이거보다 더 위대한 고백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할 때 이런 일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으시고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바로 그 일이죠. 먼저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이 그에게 임하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차근히 생각하면 고난도 안 받고 어떻게 영광을 그렇게 상환할 수 있느냐 그 말도 되죠. 우리 성도들이 고난은 싫어합니다. 좋은 것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이 있다면 기복신앙이죠. 복이 없지는 않지만 그 복을 너무 강조하는 바람에 고난과 우리 주님께 해야 될 그런 의무를 잊어버리고 이기주의적인 어떤 이 신앙 성격으로 만들어져 버린 바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신앙이 이기적이면 결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주님을 앞서 생각해야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지 나를 먼저 생각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죽음에 이르게 한 이 일에 대해서 충분히 그 말씀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열심히 3번이나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 참 그 뜻을 맞추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 고집, 내 주장 이런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복하고 따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정말 이것은 어려운 일인데 이 잔이 물러났으면 좋겠지만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유혹을 받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3번이나 결단하면서 자신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였다. 그렇게 우리가 이 기도의 의미를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에게 아주 충분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고 또 하나님의 명령, 직접적인 명령이 그렇다라는 사실을 누누이 자신에게 말씀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한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또다시 자기 자신을 위해 설득할 필요가 없지만 성경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인간의 한계를 생각합니다. 제자들의 기억의 한계를 생각하고 지혜의 한계를 생각하고 또 그들이 성경 말씀을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누누이 설명하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하는 이 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또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 운동을 또 훈련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의 우준한 어떤 이 마음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섭리와 하나님의 그 뜻에는 인간에게는 우리가 싫어하는 고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고통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이 제한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저것 해결책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그 문제를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론은 우리 주님처럼 그 고통을 맞이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의 근위에 우리가 복종하는 바로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뜻이라고 하는 것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성경의 정언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참는 가운데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는 그런 당함, 죽음의 당함을 교훈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를 적용할 수 있겠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이 대속적인 바로 그것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있고 그 고난을 그것 때문에 참는 것 바로 그런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폭넓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육신적인 오만이 일어났죠. 왜? 제자 중에 자기가 우두머리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그 육신의 욕심.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먼저 생각을 하지 않고 제자들 앞에서 내가 나서지 아니하면 나를 수제자처럼 생각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것이다.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육신의 오만이라는 거죠. 해결할 수 없으면서 그 문제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속박하고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유일하게 우리가 위로를 얻고 어떤 참을성을 얻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인내로서 그리고 또 위로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오래 참음을 준다. 여러분들이 잘 참는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주는 그 오래 참음의 힘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위로가 오래 참음이 소망을 갖도록 오래 참고 또 힘들 때는 위로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목적에 도달하는 이 말씀을 이루면서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를 하시느냐? 예수님을 본받으라. 내 아들을 본받으라.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해서 내 아들을 본받으라 라고 바울이 이 말씀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록된 말씀을 언급하는데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비방들을 자기의 참 몸으로 몸소 당하시는 것이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의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여 주사. 그래서 기록된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매이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기록된 말씀에 매여서 바른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교훈들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기록된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는 그런 것에 훈련이 지금 많이 되어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이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사야의 말씀,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려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을 앞서 와서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 일이 작은 일입니까? 그러니 여자들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 땅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그런 자가 없다. 왜? 그 사명이 위대하고 그 이루시는 그 일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를 큰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정이 같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를 들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예비하고 대비하는 일을 시켰기 때문에 그만큼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다 소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이 받는 그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 작은 자보다도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받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기록된 말씀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야. 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여기서 막 장사를 하고 무지를 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병든 자들이 옵니다. 전원자들 또 눈먼 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성전의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육체적인 치료든 마음의 치료든 이라는 것을 받는 그런 모습이죠. 네.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나아가서 위로를 얻는 것이 바로 성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양을 하고 또 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이상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상한. 병든 것을 치료하는 게 무슨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게 보면서 시끄럽게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참 이 권세자들을 침묵시키는 이런 일들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기록된 말씀을 다시 언급하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 그러니 시편 8편 2절의 이 말씀을 그들이 참 잘 알고 있죠.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아주 참 못되게 보고 또 병든자를 치료하는 예수님의 행위를 이상한 일이라고 그렇게 폄하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응수하고죠. 촌철살인으로 그들의 참 입을 침묵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맥을 깨뚫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인용하는 이 말씀이 적절하게 그렇게 튀어나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준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26장 우리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6장 31절 시작. 26장 31절 한 장만 넘기면 되는데 자 시작.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앞에 될 일을 내다보고 있죠. 왜?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말씀. 목자를 치는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면서 바로 그 기록된 바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기록된 대로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버리라. 이런 훈련을 차곡차곡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렇게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왜?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이 적극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것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 받은 덕분에 제자들이 참 똑똑해졌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대로 그분을 내가 만났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전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록된 것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는 것이고 속량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 때문이다. 그래서 어디에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것이다. 이 율법의 기록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대신 저주를 받는. 여러분, 우리가 저주를 해결하고 죄를 해결하는 것은 다 우리 주님께서 다 당하시는 것 때문입니다. 그 원리가 그래요. 저주를 당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사라지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죄를 속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속량되고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원리에 철저한 이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그 원리를 증명하고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 말씀 가운데 항상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참으라고 합니다. 참. 어떤 혈기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당장에 잡혀가는데 칼이라도 꺼내가지고 뭐 어떻게 대항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욕망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절대로 주님의 방법이 아니죠. 누군가를 피를 흘리게 하는 것 결코 예수님의 방법도 아니고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항변하고 저항할 그런 마음도 없으시는, 그런데 왜 인간이 앞서 나서서 그 일을 하려고 해요? 주님의 방법도 아니고 주님의 뜻도 아니고. 그래서 참으라는, 우리에게 혈기가 일어나고 뭔가 우리의 마음에 참 일어나서 하려고 하는데 제지하는 주님의 음성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참고 넉넉히 이겨내는 이 삶이 바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혈기를 부릴 때 다 부리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없고 결국 아버지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살인은 칼을 뭐 길을 쳤다고 할지라도 조금만 더 깊이 치면은 머리의 어떤 이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를 맞지 않으면 화상풍 같은 것도 걸릴 수 있고요. 그러니 칼을 부리는 것은 살인의 어떤 그런 참 우발적인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지하는 거죠. 살인은 범죄다. 또 강포로서 대항하지 마라. 이렇게 제지하시고는 어떻게 합니까? 말고의 키를 이렇게 손을 만져서 치료를, 수습을 하고, 제자들은 제지하고 또 그 기가 떨어진 자의 어떤 어떤 이 소리를 지르는 이런 것들도 막고 따라왔던 사람들도 안정을 시키고 예수님께서 수습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2절에 뭐라고 합니까? 칼집에 꽂으라 그러죠. 칼을 써서 하는 자들은 칼로 망한다 하면서 그 칼의 어떤 이 강포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사실을 참으로 책망하시면서 칼집에 돌을 늘어라. 피 흘리는 그 피, 뭐 실수로서 이렇게 나갔지만은 더 이상 더 나가지 않죠. 그냥 이 칼을 들어가지고 칼부림을 하면서 베드로가 난동을 부리지 않도록 그렇게 제지를 하시면서 수습을 하시는 우리가 싸움을 하면 옆에서 말려주는 사람 때문에 더 이상 싸움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현장을 진압을 시키고 베드로를 안정을 시킵니다. 칼을 잡고 붙잡는 거죠. 우리 주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화가 나고 싶고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그냥 나를 향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욕을 했을 때 대항을 하고 싶지만 주님의 말씀이 참으라고 하더라. 이 말씀을 떠올리면 그냥 내가 참고, 그죠? 정말 화가 나고 성질이 나지만 참고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뭐하러 싸우겠습니까?
조금 손해를 보고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참으라고 하는 그 순간만 넘기면 괜찮은 거예요. 그 하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만 넘기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같이 하려면 그 사람이나 나나 다를 바 없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려주셔서 더 이상 그 어떤 이 강포의 진행을 진행시키지 않도록 해주시는 그런 은혜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일 앞에서 내 유익이 그것과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내 유익은 뒤로 하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유익이 뒤로 가도록 그렇게 항상 위치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항상 앞서도록 하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요.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그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머물지 마시고 하지 않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만을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세리도 그렇게 하는데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하시죠. 그 산상보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안을 하는데 자기 형제들에게 문안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한다는 겁니다. 그 형제들에게 문안 인사하고 잘하고 하는 거 이방인들도 하는데 그거 해가지고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온전하신 아버지를 닮으라고 가르칩니다. 그 온전하신 아버지가 하시는 게 뭐냐? 아들을 보내서 그죠?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우리 반동사 여러분들이 옥상에 조그맣게 하는데 우리가 물을 준다 그러면 참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의인의 밭에도 악인의 밭에도 불의한 자의 밭에도 의로운 자의 밭에도 골고루 햇볕도 주시고 또 비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함을 닮아서 그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따라가면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하는 것은 결코 상관없다. 그러니 우리의 어떤 유익이나 이런 것들을 앞세우지 않는 이것에 어떤 그 신앙의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참 뭐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일들을 했으면 거기에는 상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멈추었으면 그것도 상이 없습니다. 상 받지 못할 그런 일을 수만큼 해도 소용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원리에 충실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멈추었을 때 상이 있는 겁니다. 칭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도 포기할 수 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일 많이 하시고 할 수 있는 일도 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있음에도 12명이나 되는 천사 군단을 동원하실 수 있는 힘이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의 잔을 지나가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각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어함에 통제함에 자신을 묵묵히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성경이 우리를 자제시키고 또 우리의 성품, 온유한 성품이 발현될 수 있도록 오래 참게 하시고 또 넉넉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참으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자제하게 하시고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주님의 말씀 앞에 넉넉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순간을 참지 못하면 범죄에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수단들을 동원할 수도 있고 아버지의 뜻을 넘어지게 해서 옳게 하려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하고자 하는 성경이 이루려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용기를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명하는 그 수준에서 우리의 삶을 통제하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 수준의 선행과 그 모습으로 결코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원리를 충분히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려울 때 할 수 없을 때 참으로 그런 일까지 우리가
너희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할 수 있으나 주님이 참으로 원하지 않는다면 그 할 수 있는 능력을 포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제한할 수 있는 위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를 참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조그만 그 선을 넘어가면 일반 사람들처럼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한, 또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옳게 행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까지 넘어지게 하고 아버지에게 죄를 범하는 일도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그 정도까지 나아가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제안하심을 통해서 더 이상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참 이 말씀의 뜻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어려운 일도 좀 포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분명 우리가 포기하기 어렵고 또 참 손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일을 앞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살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이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서 참 명하신 일들을 준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이 선행이 일반 사람들의 참 그런 모습 정도이라면 우리가 상을 바라고 칭찬을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직감해서 우리의 선행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주님을 바르게 소개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절 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따라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하라,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라. 오르시 바라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이 나를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네. 주가 내려주신 은혜이여, 주의 이름 따라 임소이여. 부르심 하라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서도 비밀가 많이 구하느니 너무들이야.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네. 기쁜 찬송하며 주를 따라가네, 주만
저희가 릴레이 새벽 기도를 해주시고 목요일과 토요일 새벽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연합여전부 임원들은 돌발 퀴즈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7구역이 되겠습니다. 7구역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여 7구역 주간이 되겠습니다. 기도와 특송 준비를 하셔서 9시 반까지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노예 선교주일이고요. 졸업 정서 수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분자 안대식이 마지막 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역별 신방 1구역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 밤에 박남순 원장님 신방을 할 예정인데 혹 동행해 주실 분 계시면 참여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은 차량 운행을 집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늦더라도 부담 갖지 마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가실 분 아무도 없어요? 혼자 가라고요? 알았습니다. 의리가 없네요. 아직 의리가 없어요. 권사님 중에 한 분이나 두 분, 세 분 동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실 거죠. 목요일 오실 거죠. 가정이지. 사철의 바람 불고 하나의 마음이 오셔서니 이금의 반석 부른 노래가 우리 집처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경의 말씀의 건의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이 명하는 선행에 앞장서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요 인내로서 주의 교회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심과 또 그 고위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가정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